성경 통독 216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에서 4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서 45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트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의 연속입니다. 어제 보았던 내용에서 이제 경솔하게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도주하고만 이스마엘, 이제 그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총독을 죽인 것은 이스마엘이었지만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요하난을 비롯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총독을 보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총독이 시해 당하였기에 이제 바벨론의 보복이 이 유다 땅의 모든 유다 백성들 자기 자신들에게 향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주하려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던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묻는 그들의
말이 장황한 것이 오히려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한 복선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느껴지든지 아니면 당장 우리에게 좋지 않게 느껴지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아주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것이 왠지 수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토록 장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선지자 예레미야 당신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들도 답정남 답정녀였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 나오자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면 도리어 칼이 애굽으로 따라갈 것이다. 지금 애굽이 안전해 보인다고 그리로 도망갈지라도 칼이 애굽까지 따라 들어가서 애굽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니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유다 땅에 머물러서 이곳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이들이 긍휼을 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놓고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예레미야의 그 서기 노릇을 하고 있는 바룩까지 들먹이면서 이제 바룩의 이름이 종종 나왔었는데요. 그는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 예언들을 옆에서 곁에서 가감없이 성실히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비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그 바룩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바룩이 부추겨서 지금 우리를 다 바벨론 왕에게 몰살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엉뚱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서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전할 때부터 그들이 이 말에 불순종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42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직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기 전부터도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한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은 결국 지금 자신들 수중에 있던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을 거느리고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강제로 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강제로 끌고서 심지어 예레미야와 또 그의 비서 바룩까지 다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도주해 버립니다.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돌들을 바로의 궁전 대문 벽돌 쌓은 축대 밑에 진흙으로 덮어두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동으로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내가 돌들을 옮겨서 여기 진흙 밑에 감추어 둔 것을 잘 기억하라. 이 돌이 나중에 어떤 돌이 되는지 아느냐? 바벨론 왕이 마침내 이 애굽 땅으로 쳐들어와서 바로를 무찌를 것이고 바벨론 왕이 자신의 왕좌를 이 돌 위에 놓을 것이다. 여기에 화려한 큰 장막을 치고 자신의 승리와 통치를 나타낼 것이다.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장에서는 지금 애굽 땅에 와 있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애굽 땅에 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기가 막힌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여왕,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바벨론, 아수르 등에서 섬기던 이방 여신 이슈타르를 의미합니다. 그 하늘의 여왕에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유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망발까지 합니까?
옛날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자신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괜찮았는데 하늘의 여왕을 향한 제사를 멈춘 뒤부터 모든 일이 다 꼬이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합니다. 하늘의 여왕을 향한 제사가 끊어졌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으로 회개운동을 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뒤에 백성들의 끝까지 완악한 고집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멸망했는데 그들은 그 역사의 흐름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요시야가 이방신 제사를 없애버려서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하는 것을 없애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우리 옛사람의 완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정한 답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고집 부리려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그 믿음의 길에서 이 세상 풍파 속에서 때때로 고난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엉뚱하게 뒤집어 해석하는 또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무언가 고난이 멈추거나 삶이 풀리는 것 같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더 삶이 꼬이고 힘들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 마치 하나님을 믿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간 것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엉뚱하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우리 옛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45장에서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실 그 시점을 밝혔듯이 여호야김 넷째 해니까 갑자기 시점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비서 역할을 하는 바룩에게 들려주셨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일련의 흐름에서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룩이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옆에서 보필하면서 정말 옳은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한 것일까? 내 인생에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번민에 사로잡혀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지금 하나님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큰 환난, 그 심판에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의 길도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내 어떤 사명 속에서 왜 내 사명의 길,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역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에 빠져서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불순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조차 그 속에서 누구보다 신음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왜 내 인생이 잘 안 풀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데 내 사명의 길에 무언가 보란듯이 좀 어떤 결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묶여서 고민할 때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룩에게 한 가지 약속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어떠한 곳을 가든지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읽다가 보면 노량물 주듯 생명을 주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너의 생명을 전리품으로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죽음이 내 눈앞에서 좌우로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위태위태한 순간들, 고난과 위협의 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거기에서 승리의 전리품처럼 생명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을 잃는 일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룩과 함께 하시며 그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어떤 기대와 사람의 어떤 야망으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좀 폼나는 어떤 결과, 좀 보란듯이 결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소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길이 당장 그 시대에 볼 때에 그리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의 생명을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든든히 좌우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 고난의 시간 같고 수치의 시간 같고 번민의 시간 같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 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며 이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걷는 길임을 분명히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유다 백성들의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패역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 옛사람의 어리석은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의 길로 달려가다가 눈앞에 아무것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바룩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기 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내 주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이 핵심 본질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의 길이 때로는 무언가 영화롭게 보이는 길도 때로는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하나도 그럴듯해 보이는 아무 결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정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 바룩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되이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바룩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사명의 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을 고집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저희의 모든 고집과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중 저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있던 모든 것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생명의 본질의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걷고 있음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세계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집중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